엊그제 동계 올림픽이 평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개막식 할 때 저는 자세하게 다 보지 못했지만은 그 중요한 장면을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참 깜짝 놀란 것, 그리고 아주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것이 두 장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려 1218개의 드론이 공중에서 이 올림픽을 상징하는 오륜기를 형성화시키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들 보셨지요? 이야, 세상에나 참 우리나라가 IT 강국임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아주 감격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정말 자랑스럽게 느끼는 그런 장면이었지요. 그걸 우리가 봤어요. 그리고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남북 선수단이 함께 입장하고 또 성화 두 여자가 이렇게 이제 마지막 그 성화단에 성화를 갖고 올라가 가지고 김연아 선수 최종 주자에게 넘겨줬죠. 그 두 명의 여자가요, 남과 북의 대표하는 선수들이랍니다. 그래서 남북 선수들이 김연아에게 주고 김연아가 성화에 이제 단에 불을 붙이는 걸 보면서 정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남과 북이 적대 관계에서 벗어나서 평화 통일을 이루고 5,000년 역사를 이어온 한민족의 모습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그 개막식에 그런 염원이 담겨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이번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이 한반도 땅에 평화가 뿌리내리고 정착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5주간에 걸쳐서 사도신경 중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첫 번째 주에 살펴봤고,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둘째 주부터 다섯째 주까지 이 4주간에 걸쳐서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중요하다는 증거고, 그리고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 초대교회 때부터 어떤 논쟁의 중심이 되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샤론의 교우들은 사도신경의 내용을 바로 알고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참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영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중에 3위 되시는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러나 사실 여기에는 정말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성령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의 본질적인 사역은 무엇인지, 성령님을 따라 사는 개인과 공동체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 이거를 성경적으로 잘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올바로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이 성령님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 성령님의 본질, 성령님이 누구시고 성령님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이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거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성경적으로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원래 성령님은 태초부터 계시면서 천지 창조에 동참하셨습니다. 창세 이후로 성령님께서 이 인류 역사를 이끌어 오시면서 세상을 건강케 하시고, 그리고 그 하늘의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이러한 일을 성령님이 감당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각양지혜와 총명을 주셔가지고 또 각종 달란트를 주셔서 위대한 예술 작품을 남기게도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또 예언자들을 감동시켜서 그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 입에 넣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그 시대에 선포하도록 역사하셨던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 사람들의 양심을 자극해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시고 그 어떤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이기게 하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이세요. 환난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함께 일할 사람들을 만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참 다양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저 성령님이 방언 기도나 하게 하고 성도들을 넘어뜨려 가지고 2시간 동안 헤헤거리면서 웃게 만들고 그저 아말감 이빨을 금이빨로 바꾸고 금가루를 예배당에 뿌리고 다니는 그런 정도의 분으로 소개하고 오해하게 만들어요. 이런 거짓된 자들의 추태도 한심하지만은 그런 자들에게 안수받겠다고 줄을 서는 성도들도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는 것이에요. 전혀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찬원의 교우들은 이런 잘못된 자들을 멀리하고 성령님의 사역을 제대로 알고 믿고 성령님을 따라서 참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분 두 분과 아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해, 성령님만으로도 온전한 독립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완벽하게 하나로 일체로 존재하시거나 사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성부 여호와 하나님처럼 그리고 성자 예수님처럼 똑같이 너무너무나 고상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심을 추호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 그 성함에 거룩할 성자를 붙여가지고 성령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그런 악한 인품을 가진 자가 아니고 거룩한 인품을 가진 너무나도 완벽한 참 우리가 흠모하고 사모할 그런 완벽한 인격과 인품을 가진 그런 분이라 그런 의미에서 거룩할 성자를 붙여가지고 성령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너무나 인격적이셔서 언제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인격을 훌륭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인격과 인품이 훌륭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성령님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당시 제자들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목숨을 걸고 외치게 된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되어 그래서 이 역사의 무대에 교회가 등장하게 된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이 오심으로 결과적으로 교회가 이제 탄생하게 되었고 교회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성령님의 수많은 사역들 중에서 특별히 성도에 대한 사역을 아주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누구로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요,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했어요. 성령님은 누구시냐? 보혜사 성령님이요,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은 헬란 말로 파라클레토스를 쓰고 있는데,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요, 돕는 자, 헬퍼 혹은 중재자, 카운슬러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성령님은 누구시냐? 돕는 자예요. 헬퍼예요. 뭘 도와주십니까? 첫째로 예수님을 주목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지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름 아닌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주님이심을 증언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게 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시라 믿고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옛날 어느 재벌회사 회장님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싶어가지고 어느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내가 제발 예수 믿고 싶으니까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탁받은 목사님이, 여러분 그 재벌 회장을 예수 믿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단한 어떤 상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신다 복음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회장님이 다 들은 다음에 못 믿겠어, 안 믿어져, 그리고 죽었대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의 지혜와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씀하기를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주 단정적으로 이렇게 단언해 버렸어요. 이것이 변치 않은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진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고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 오늘날 소위 성령파들은 예수 믿는 것 따로 성령 받는 것 따로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성령 받았다는 분명한 증거가 뭐냐? 그게 바로 방언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 받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따로 있고 또 성령 받는 것 따로 있다고 하니까 성령 받는 그 분명한 증거가 방언 기도 받는 것이라니까 그냥 그렇게 방언 기도를 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에요. 성경의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 따로 성령 받는 것 따로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곧 성령 받은 증거예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예요. 여기서 여러분 추호도 이 진리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와서 어떤 공교한 말을 할지라도 하늘에서 이런 천사라 할지라도 제가 지금 전한 그 내용 외에 다른 내용을 전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에요. 둘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실 뿐 아니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분명한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무엇을 해야 예수님 사랑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아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21절을 보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잖아요. 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너무너무나 지당한 말씀이지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예수님 사랑한다는 그 입술의 고백이 거짓말이에요. 이건 뭐 분명한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지 않고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절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사랑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생각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절대로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것입니다. 때로 넘어지고 쓰일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자신을 수치로 여기면서 다시 일어나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 하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20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죠. 여기서 이 그날에는 이 말이 중요해요. 거기다 한번 줄쳐 보십시오. 그날에는, 이 그날이 언제를 말하는 것이냐?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자연스럽게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가르치는 계명을 지키는 날, 그것이 바로 그날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날에 이제 우리들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아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 그날에 우리가 알게 된 게 또 뭐냐? 그 삶의 현장에서 아하,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거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실 뿐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계명을 지키도록 우리를 자꾸만 자극하고 격려하고 그런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님의 본질적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신앙의 열정을 불태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러한 체험을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가 중요해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그 사랑하고 예수님 명령하신 그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렵지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늘 넘어지잖아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실존의 고민이에요. 사실 우리 현실에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과거의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예수님의 계명은 구약의 율법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모세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난 너희들에게 이렇게 다시 말한다.
그래서 그 모세의 율법을 재해석해 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그 모세의 율법의 수준을 그냥 굉장히 높여버리셨어요. 그 높여가지고 완성시킨 그 율법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명이고 그 계명 우리 보고 지키라고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예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기가 쉽겠냐고요. 그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계명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이에요.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제자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이렇게 살라, 이렇게 가르치신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특별히 5장에서 나오는 팔복이 유명하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를진대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로 살겠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살 수 있겠어요? 또 애통하는 자라가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로 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고,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고,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고, 화평케 하는 자로 살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삶을 살라고 명하셨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런 그럴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또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이런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고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실로 어려운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수준을 너무 높게 보시고 너무 어려운 계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도저히 그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엄두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변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신약의 시대, 이 은혜의 시대에는 율법이 폐기되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죄악된 삶을 정당화시키고 면죄부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누리면 되지 뭐 율법 따위는 이제 필요 없어. 그거는 구약의 시대, 그 율법의 시대나 가능했던 말이고, 오늘 이 은혜의 시대, 그리고 이 신약의 시대, 이 교회의 시대에는 그런 과거의 율법은 폐기되어 버렸어.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버려요. 예수님은 분명히 율법은 1.1획도 피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율법을 폐로운 줄 생각하지 말라. 율법이 폐로운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왔노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주장을 펴는 자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구원파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이 은혜의 시대에는 율법이 폐기됐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강조할 뿐이지, 구원받고 은혜 받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할 것은 전혀 강조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뭡니까?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모든 성도들은 여기에 관심 갖고 여기에 신앙의 열정을 불태워야 돼요. 이것이 건강하고도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기독교예요. 그 이상도 그 외에도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전히 제가 드렸던 질문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지요?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반드시 지키라고 예수님은 요구하시고 우리는 지킬 수가 없고 그런 현실적인 괴리감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 그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성령님의 그 도우시는 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헬퍼 역할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자극하시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본질적인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면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령님을 따라 살면 자연스럽게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얘기죠, 이게. 그래서 언제나 그런 사람은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요. 이 사람 가는 곳마다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것입니다. 또 기쁨이 넘쳐요. 그 사람의 삶의 본질이 기쁨이 되어버려요. 그 생기가 넘치는 겁니다. 또 늘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요. 언제나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요, 싸움과 갈등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평화를 심고 그 평화를 풍성하게 만들어내는,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막 평화를 막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외부의 고통이 와도 꼭 참아내는 그런 인내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이웃을 보면요, 외면하지 않고 언제나 도움을 베풀기를 즐겨하는 자비의 열매를 맺어요. 또 법 없이도 살 만큼 정말 때리면 맞고 욕하면 얻어먹고 잡아가면 잡혀가고 그렇게 무저항, 비폭력, 양같이 그런 착한 삶을 살아가요. 이걸 우리가 양선의 열매라고 그래요. 양선. 왜 양선이냐? 양같이 선한 삶을 산다. 그래서 양선이 늘 양선의 열매가 넘쳐요. 자기 맡은 일을 어떤 일이 있어도 딱 부러지게 해내는 충성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기 맡은 일을 감당해내는 것이, 그리고 어렵고 힘들어도 남을 원망할 줄도 모르고 불평할 줄도 모르고 낙심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아요. 그것이 바로 온유의 열매지요. 이런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엄격하게 통제하면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자연스럽게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사원의 교우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살아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뒤안길에서 성령의 이 9가지 열매가 풍성한 이런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하고 계시잖아요.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하고 있지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성령님을 알 턱이 없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님을 모르니 그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할 리가 없어요. 그저 잘된다 복준다 하면 좋아하고 따라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유익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17절 하반절에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대로 살려고 하질 않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 따라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되실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이제 40일 동안 계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죠. 승천하신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그날에는, 그래서 20절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시고 그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 살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구나,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26절에서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서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부분적인 진리의 일부만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진리의 총합, 진리 전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진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극하고 격려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소개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일 때 우리 몸의 어느 부분을 통해서 깨닫고 받아들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들이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일 때 우리 몸의 어느 부분이 활발하게 작동이 되는 것입니까? 어디예요? 머리죠? 손이 막 활발하게 작동합니까? 물이잖아요. 이성.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이성이 활발하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과학적인 용어로 설명을 드리면은 바로 전두엽입니다. 우리 뇌 중에는 후두엽이 전두엽이 있잖아요. 이 전두엽이 하는 일이 뭐냐? 밖에서 들어온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정리해서 발표하는 기능을 맡은 부분이 이 전두엽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이 전두엽, 이 망가진 전두엽이 회복되고 활발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 마음은 뜨거워지는 거예요. 머리는 냉철한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가지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냉철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 마음은 뜨거워져 가지고 진리를 향한 열정이 불타오르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보면은 도와주지 않고서는 배기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실로 성령님의 임재하시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은 냉철해져 가지고 진리를 추구하고 마음은 뜨거워져서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 관심을 갖고 사람이 뜨거운 사랑을 베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자연스럽게 진리 따라 살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 따라 살게 되면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진리가 우리에게 해주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지요. 우리가 진리 따라 살 때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에서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시지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를 깨달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진리의 소유자로 서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또 진리가 해주는 게 있어요. 진리가 우리를 거룩해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하나님 저희를 진리로 거룩해 해 주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가지만은 남겨지는 저 제자들, 저 무리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저들을 진리로 무장시켜 주셔서 진리로 거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진리로 무장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묻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거룩한 겁니까? 어떤 사람은요, 거룩한 게 뭐냐? 조용히 말하고 조용히 걷고 인사할 때도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은 거룩한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건 거룩한 게 아니고 거북한 거예요. 진짜 거룩한 것이 뭡니까? 세상에 나가서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살면서도 그런 사람들과 휩쓸리지 않고 그런 사람들에게 동화되지 않고 그런 사람들과 좀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한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게 진짜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무장하고 진리 따라 살게 되면 세상에 나가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 수 있어요. 이렇듯 진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리가 우리를 거룩케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진리를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진리로 무장하고 진리 따라 살게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님의 본질적인 사기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는 반드시 성경을 듣고 배울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요. 그리고 무뎌진 양심이 살아나서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진리에 예민해져요. 성경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찬양하고 싶어지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듣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싶어져요. 그래 예배 드리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표현할 수 없는 희열이 넘치는 겁니다. 기쁨이 용서섬 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이루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샘솟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보면은 연민의 정이 막 불타오르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좀 알게 해주고 싶은 그런 열정이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고 그렇지 않았는데 지난날 세상 것에 휘둘려 살았던 삶이 부끄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과 안목의 자랑에 휘둘려 살아온 삶이 후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삶을 더 이상 살려 하지 않으려 하고 오히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과거엔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를 팽개치고 그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떵떵거리 사는 사람을 보면 부러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세상 부귀 영화가 부질없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착하고 충성되고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이
사람들을 미워하던 자신을 미워하게 되고 선을 행하고 싶어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실 받는 자들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이렇게 그 삶이 진리로 무장해서 점점 그 삶이 성숙해지고 그 삶과 인격이 참 상화되는 것이야말로 진실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0절에서 말씀하기를 성령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은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들이 이렇게 성화의 계단을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세우고자 하셨던 그 교회, 처치가 아니고 더 처치, 그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극하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연쇄적으로 그 인격과 삶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성화되는 거죠.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무장하려고 하고 진리 따라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려 하고 그 진리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하다 할지라도 진리 따라 살면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참 진리를 만끽하면서 행복하게 아름답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진실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세워져 있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교회를 세우려고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느냐 이렇게 물었지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야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속마음, 그 계획을 베드로에게 털어놓으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노라.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교회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하늘의 생명을 나눠주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에 그 하늘의 생명,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그 하늘의 생명을 나눠주는 도구로 삼으려고 교회를 세우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그 예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오순절 다락방에 오셔가지고 결국은 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회가 이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럼 우리 샤론의 교우들은 성령 받은 자들답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사랑한다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스스로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성경을 바르고 빠르게 배우는 일을 서둘러야 됩니다. 여기에 신앙의 열정을 쏟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참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행복한 삶이 우리 미래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참 자유롭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샤론의 성도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런 복된 삶을 살리라 다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좀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성령을 믿사오며 고백하지만은 그 안에 어떤 의미와 내용이 담겨 있는지 제대로 알고 고백하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들 용서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믿습니다 고백할 때마다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성령님을 바로 알고 그 성령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그 삶에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샤론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지러운 세상 한복판에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우리들이 그토록 소원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세웠던 그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